동동 심화학습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예정이고요. 내용은 초록색, 단어는 파란색, 그리고 표현법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으니까 참고해서 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배경지식 쌓기부터 같이 가볼게요.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이거 율격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는 고려가요예요. 동동은 고려가요고 고려가요의 형식상의 특징은 3분 후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삼음보, 분연체, 분절체랑 비슷한 얘기고요. 후렴구를 사용했다라는 형식적인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려가요의 형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원령체라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요 동동은 원령체는요. 요 달월자 여기 있는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12달로 나누어서 구성된 형식을 우리는 원령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녀의 이별을 제재로 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새로워진 임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노래하는 작품이고요. 자,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임에 대한 축도, 사랑 이런 스토리들이 이어져 가요. 자, 여기서 축도는요. 그 빌축의 빌도자입니다. 그래서 빌고 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행복하기를 빌고 그런 축도와 사랑이 드러나 있는데 그 안에서 송축, 찬양, 원망, 한스러움, 그리움 이런 것들이 1년 12개월의 특성에 맞추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송축은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라는 뜻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 연에 이런 게 나타나 있죠. 송축은요. 송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은 모두 13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사, 본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만 서사고요. 나머지는 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사는 첫 번째 우리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붙은 구절인데 임에 대한 송축의 의미가 짙게 나타나 있다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궁중음악으로 흘러들어 궁중연악으로 개편되면서 송도의 의미, 경사를 기리고 축하하는 의미가 붙여서 변형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궁중연악은 궁중음악이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덕을한 곤비에 받잡고 복을한 림비에 받잡고. 자, 덕은 곤비, 뒤라는 뜻이죠. 덕은 뒤에다가 받치고요. 복은 앞에다가 받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덕이라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나자라 진상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 궁중 행사에서 제사하는 듯한 느낌, 제사, 기원하고 절하고 이런 듯한 느낌이 느껴진다고 했죠. 자, 덕을 앞뒤에다가 받쳐요. 덕과 복을 앞뒤에다가 받치고 덕, 복이라 하는 것을 진상하러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궁중합곡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졌다는 게 느껴지죠. 뭔가 임금에 대한 행복을 빌고 축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의 동동다리는 후렴구로 붙어 있는 거고요. 1년부터 13년까지 모두 붙어 있는데 여기 우리 학습지에서는 요 뒤로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 아의 동동다리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사실 후렴구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아의는 감탄사, 동동은 둥둥하는 북소리고요. 다리는 뭔가 따랑하는 그런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탄사와 의성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의미 없는 여음구라고 해요. 여음은 뭐 한자로 치면은 남을 여자에 음자를 쓰는데 남는 음이란 뜻으로 운율을 형성할 때 들어가는 구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렴구나 중간에 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그런 것들을 여음구라고 해요. 자, 이 여음구를 통해서는 경쾌하고 리듬감이 형성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1월달입니다. 정월. 정월의 요거는 우리 관형격조사 의라고 쓰라고 했죠. 정월의 날인물은 시냇물은 아의 어전욱조 하는데 얼고 높고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몸 하하올로 널서. 자, 세상 가운데 누리가 세상이죠. 요 의는 시옷은 의라고 읽으시면 되고 세상의 가운데 나곤 태어난 몸아 하울로 열셔 홀로 살아가는구나. 열셔의 뜻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가다, 살다, 지내다 의 뜻이라는 거.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이 몸이 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얘기하네. 자, 그럼 나와 누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시냇물은 봄이 다가오면서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뭔가 변화가 있는데 나는 그냥 혼자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탄법이죠. 하울로 널 쉬어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탄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고독히 살아가는 한스러운 처지를 영탄법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2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의 보름에 아으 높이 현 등불 같구나. 2월 보름에 아으 요거 그냥 여음구죠. 높이 켠 등불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등불은 임을 비유하는 단어죠.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걸 얘기할 때 등불이라는 걸 많이 써요. 자, 여기 위에서 등불이 쫙 비춰주면은 멀리까지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등불 같다라고 할 때는 인격이 훌륭하다, 온 세상을 밝게 비춰준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요 즉, 요거는 모습이라는 의미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즉은 모습이죠. 즉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월까지 봤고요. 이제 3월 가봅시다. 3월 나면 개한 아음안춘 달외꽃이요. 자, 볼게요. 3월에 나면서 개했대요. 개하다가 뭐예요? 개화, 만개 할 때의 개자, 피어나다라는 뜻이죠. 3월을 지나면서 피어난 아으, 만춘 달외꽃이요. 만춘, 요거 차의 만자에 봄춘자 써서 봄이 가득 찼다, 늦봄이다 라고 할 때 만춘이라고 씁니다. 만춘 달외꽃이요. 자, 쌤이 여기 필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만춘에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 진달래꽃에 들어가는 거죠. 진달래꽃,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단어고요. 남이 불올 짖을 디뎌 나셨다. 자,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 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즉, 모습이란 뜻의 즉과 여기에 을,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짖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습을 이렇게. 자, 우리 님 그 등불처럼 덕망도 엄청나고 그 진달래꽃처럼 외양도 굉장히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찬을 하고 있어요. 4월로 가봅시다. 4월 아님이죠. 아오실쇼 꽃꼬리세요. 4월을 아님이죠. 잊지 않고 오실쇼 꽃꼬리세요. 오는구나 꾀꼬리세요.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신죠.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신죠.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신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단은 녹사는요, 고려 때의 관직명입니다. 요 녹사님과 꽃꼬리새는 대비가 되죠.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꽃꼬리새는 오는데 왜 녹사님 너는 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원망과 한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두 개로 해석 가능하다고 했죠. 옛나라고 해서 옛날의 나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붙여서 옛날을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사실 뭘로 해석하시든지 간에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5월 5일에 아으수리날 아침약은 즈문해 장존하샬 약이라 받잡노이다. 5월 5일 단오날이죠. 단오날에 아침에 먹는 약은요. 즈문, 천이란 뜻입니다. 아침에 먹는 약은 천년을 장존하다, 오래 살다 라는 뜻이죠. 천년을 살게 하실 약이라서 바친대요. 단오날은 원래 창문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 타는 날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자, 근데 그런 풍습과 더불어서 아침에 약초를 따다가 빻아서 먹는 그런 풍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약을 먹으면, 그 약초를 먹으면 건강하다라는 우리 오래된 미신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오날의 아침 약은 좋은 약이니까 너에게 바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의 보름에 아흐 별의 바른빛 다 보라. 자, 6월 보름은 여기 유두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수업 때 얘기했는데 흐를 유자에 머리 두를 쓴다고 했어요. 자, 흐르는 머리 무슨 말이다? 머리를 감는다라는 말이에요. 머리를 감는다. 자, 유두절에는요. 애군을 떨치기 위해서, 액땜을 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흘러오는 물에다가 머리를 감았어요. 동쪽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그거는 태양이 뜨는 방향이기 때문에 양기가 가득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 물에 머리를 감았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를 빗은 빗을 멀리 던져버렸어요. 나의 애군을 모두 다 던져버린다, 액땜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그때 버린 빗은 다시는 찾아가지 않고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빗에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자신을 비유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죠. 자 6월 보름에 아으 별해 벼랑에 버린 빗 같구나. 혹시라도 돌아보실 님을 잠시나마 쫓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각 월의 풍습과 관련해서 자신의 심정을 담은 글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월은요, 어떤 풍습이 있냐? 백중날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자, 백중날에는요, 귀신이 온다 라고 생각한 날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저승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봤기 때문에 조상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온갖 재물들, 갓 수확한 과일이라거나 농산물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다 펼쳐두고 제사를 지내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던 때입니다. 자, 화자도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를 했어요. 7월의 보름에 아으 백종 배아두고 100가지의 재물, 100가지 종류의 재물을 펼쳐두고 님을 한데 려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님과 한 곳에 살고자 소원을 빕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님과 한 곳에 살고자 소원을 빈다. 요 여다가 또 나왔습니다. 살다 가다 지내다의 뜻이 여다가 또 나왔어요. 님과 한 곳에 살고자 소원을 빕니다. 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하고 애절한 소망이 드러난 구절입니다. 자, 8월로 갈게요. 음력 8월 보름, 음력 8월 15일은 우리 한가위 날이에요. 한가위. 8월의 보름은 갑의 날이 많은 갑의가 한가위란 뜻입니다. 8월 보름은 한가위 날이지만 여기도 오타가 있어요. 요거 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8월의 보름은 한가위 날이지만 님을 매셔 지내야지만 오늘날 갑에셨다. 님을 모시고 여다 또 나왔죠. 지내야지만 오늘이 바로 한가위 날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아무리 한가위 날이라도 님이 없으면 의미 없어. 님과 함께 지내야지만 한가위 날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외롭고 그립고 쓸쓸하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월로 가볼게요. 9월 9일에 아으 야그라 먹는 황화라고 하네요. 9월 9일은 중량절이에요. 이 관습 풍습이 있는 날에는요. 우리 국화꽃, 노란 국화꽃을 전을 부쳐 먹거나 혹은 그 국화차를 해 먹거나 하는 풍습이 있어요.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날이겠죠. 자,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가 있어. 근데 그 꽃이 집 안에 드니까 집 안에 많이 피니까 세션은 초가집이죠. 초가집이 가만하예라 고요하대요. 꽃이 집 안에 피니까요. 초가집이 고요하대요. 자, 원래 꽃이 피면 꽃 폈다. 우리 그럼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주변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란 국화 가지고 맛있는 거 해먹고 차도 마시자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같이 하고 싶어 했던 이미 없는 가운데 굉장히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부재한 상태에서 느끼는 고독과 한이 여기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10월로 갈게요. 10월에 아으점이언 바르따오라. 10월에 잘개썬, 점이언은 잘개썬이에요. 바르은 보리수나무라는 뜻입니다. 보리수나무 같다 라고 얘기하네요.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보리수나무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빨간 색깔 열매가 이렇게 막 달려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열매를 싹 다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가지는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요거를 다 꺾은 다음에는 가지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가지에다가 자기를 비유한 거예요. 임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모습을 비유했고요. 뭔가 이제 체념하고 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구나 라고 체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애련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11월로 가겠습니다. 11월에 봉당자리에 아으 한산 두퍼 누워. 자, 봉당자리는 그
마루인데 밑에 땅바닥 흙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흙바닥에 아으 한삼 덮어 누워. 요 한삼은 호적삼인데 얇은 한복 안에 입는 옷을 얘기를 해요. 그 얇은 옷을 덮고서 누웠대요. 아주 춥고 뭔가 처량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살흘 시라운더 고운을 스시옴 열셔. 자, 슬프도다. 고운 임을 떨어져서 혼자 열셔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슬프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구나. 여다 또 나왔죠. 자, 홀로 잠들어야 하는 긴 겨울밤에 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신세 한탄을 봉당자리랑 한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봉당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있을 만큼 너무 그립고 나의 신세가 처량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12월이에요. 12월의 분디 남가로 갔군 아으 나잘 반이쩌 다오라. 12월에 분디 남가, 요 남가는 나무라는 뜻이고 분지나무라는 종류예요. 분지나무로 깎은 나잘은 뭐였죠? 우리 첫 번째 원에서 봤죠. 나자라, 진상하다라는 뜻이죠. 진상할 소반에 젓가락 같구나. 요 반, 소반은 작은 식탁을 얘기하는 거죠. 임에게 갖다 드릴 작은 식탁에 젓가락,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젓가락 같대요. 누가? 본인이 임께 드릴 식탁에 젓가락 같대요. 자, 요 젓가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님의 앞에다가 들어서 가지런히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물어잡노이다, 물어버립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자기를 젓가락에 비유했고요. 그 젓가락을 임 앞에다가 예쁘게 놓았는데 눈치 없는 손님이 가져다가 그걸 물어버렸대요. 이게 비유하는 말은 뭐냐? 뜻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된 자신의 처지를 젓가락에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새드 엔딩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노래의 짜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학습지에 오타가 좀 많아서 미안한데 요 연등은 2월달로 옮겨주세요. 요 연등은 세시풍속 2월달 겁니다. 자, 서사에서는 덕복을 중심어로 하여서 덕과 복을 비는 송도의 의미, 경사를 기리고 축복하는 의미가 서사에 드러나 있고요. 1월달에는 중심어가 뭐예요? 날인물이죠. 날인물을 통해서 나 고독하고 비에 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비에는 슬퍼하고 서러워하는 걸 의미를 하죠. 고독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월달은 연등제라는 세시풍속이 있는 날이에요. 등불을 중심으로 해서요. 임을 등불에 비유해서 덕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얘기해 줬습니다. 자, 3월은 다래꽃, 그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해서 임을 꽃에 비유해서 참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타고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사랑 2월, 3월은요, 뭔가 예찬하고 님을 이렇게 띄어 올려주고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송도, 송축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달에 누구는 오는데 누구는 안 와요? 꾀꼬리 새는 오는데 님은 안 와요. 오지 않은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고요. 애련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자, 애련의 뜻은요, 애처롭고 가엾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임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애처로운 듯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우리 애련이 또 다른 뜻으로도 하나 있어요. 동음이연데, 자, 사랑 애자에다가 그리워할 연자를 써서 사랑하고 그리워함이라는 뜻도 있는데 얘는 한자가 다릅니다. 얘는 애처롭고 가엾게 여기다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5월에 아침약을 갖다 바치죠. 임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단오라는 세시풍속에 적합한 중심어를 써줬고요. 6월 달에는요, 빛에다가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도 애처롭고 가여운 애련이 들어갔고 세시풍속은 유두일이죠. 7월은 백종, 100가지 종류의 재물을 바친다라는 백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심어가 임과 살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릴 연자에 정자를 써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다, 같이 살고 싶어 하고 있다 라는 주제가 드러나고 있고요. 세시풍속은 백중일이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8월달은 가배, 한가위라는 것을 중심어로 뒀고요. 세시풍속은 당연히 한가위입니다.
임이 없으면 한가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임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연모의 마음, 너무 사랑해서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서 그리워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9월 달에는 황화를 중심으로 소재를 잡았고요. 임이 없어서 너무 쓸쓸하다, 같이 국화 먹을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적막하고 고요한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냈죠. 감안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중량절, 국화 먹는 날이에요. 중량절이라는 세시풍속을 제시를 했고요. 10월 달에는 보리수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버림받은 슬픈 애련한 감정을 드러냈고요. 11월에는 봉당 자리에 한삼을 덮고 누워서 외롭게 살아가는 슬픔을 얘기했습니다. 자, 12월의 중심어는 뭘까? 당연히 저가 되겠죠. 자, 인연을 맺지 못한 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던 한을 잘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임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임을 대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성격이 조금 달라요. 우리 첫 번째 서사,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던 그 연에서의 임은, 덕과 복을 바칠 그 임은 송도나 송축의 대상이에요. 기원하고 예찬하는 것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임금을 향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적인 송도의 대상, 공적으로 뭔가 행복을 빌고 예찬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는 서사에 이미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월령에서는 뭐가 나왔지? 등불 같은 임이 나왔죠. 3월령에서는 진달래꽃 같은 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나오는 임들은 예찬하고 송축하는 대상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오날에 장수할 약을 바쳐요. 이 사람 또한 임금일 확률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는요, 연모의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임이라고 볼 수 있는 연들은요, 정월, 4월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화자의 고독을 유발하고 그리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월에는 나 혼자 지낸다, 시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나는 혼자 지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4월 달에는 꾀꼬리새가 오는데 녹사님은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워하고 원망하는 대상으로 등장을 했고요. 사실 정월, 4월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그 부분이 임의 성격이 연모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정월, 4월은 대표적인 월을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연이 전부 다 임을 연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공적인 송도의 대상으로 찍힌 2월, 3월, 5월 얘네들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해석의 여지는 열려 있습니다. 자, 그냥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요런 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임과 화자를 비유한 소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시적 화자를 비유한 소재는 좀 가련한 것들이 많았어요. 버린 빛, 그리고 버려진 보리수나무, 소반 위의 젓가락,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들이 나왔고요. 임과 대조되는 소재는요, 냇물이 나왔어요. 시냇물, 얼고 녹고 하는 시냇물, 화자와 달리 녹아서 흐르게 되는, 따뜻해서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녹아서 흐를 수 있게 된 시냇물이 나와 대조가 되는 소재고요. 임은 등불이랑 진달래꽃으로 비유가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했고요. 임과 대조되는 작은 영, 꾀꼬리죠. 임과 달리 잊지 않고 찾아오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핵심 정리해 볼게요. 갈래는 고려가을고요. 형식은 달거리 노래, 월령체라고 합니다. 자, 월에 맞춰서, 세시풍속에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거, 그걸 월령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격은 이별의 노래, 이별의 슬픔을 담기도 했지만 송도가 임의 행복을 빌고 덕과 복을 바치고 그런 기원하고 축복하는 성격의 노래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재는 당연히 이별이고요. 주제는 임에 대한 송도와 애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송도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 송축이랑 같은 뜻이라 그랬고요. 애련은 뜻이 뭐라 그랬죠? 애련은 애처롭고 가엽게 여긴다 라는 겁니다. 님을 축복하고 기원하고 그런 성격도 있지만 내가 너무 애처롭고 가엽다 라는 성격도 드러나 있습니다. 임에 대해서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애처롭고 가엾다. 그런 마음이 둘 다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계절이 변화함에 따라서 임에 대해서 연모의 정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의 의는요. 고려가요의 형식을 모두 다 따랐지만 그 고려가요의 형식을 지키면서도 달거리 형식으로 진행을 한 노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달거리 노래다. 고려가요 중에 유일하고 최초의 달거리 노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동동 영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